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23회 시작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나는 꼽살이다 호미 23회. 오늘도 옷들이는 그래 결석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결석이 많으면 F학점 주지 않나? 그래요. 손띠리 용띠리 그래도 꿋꿋하게 나와 있고요. 저는 여왕벌 누나 순학질 누나 김미화입니다. 와! 내가 얘기하고 우리 이런 방송입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23회. 오늘 스튜디오에는 원래 지난 회의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오늘 주제 때문에 한 회 더 나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눌러 앉아있는 우리 병딜님 최병성 목사님 계시고요. 또 한 분 아까 나는 꼽살이다 그랬을 때 예 이렇게 좀 느끼하게 얘기해 주신 분. 몇 년 전에 TV 맛집 프로그램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직접 식당을 차리고 맛집 프로그램에 방송까지 타게 된 뒷얘기를 다룬 영화 트루마쇼 여러분 기억하시죠? 굉장한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MB의 추억 이런 작품으로 또 한 번 화제가 됐죠. 이번에는 한국 교회를 파헤치는 영화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쿼바디스의 김재환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예. 나쁜 사람들 디스하는 남자 김재환. 그래요. 이제 주님만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회 가겠고 주님 두려워하는 사회 가겠습니다. 실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적어서 읽으라 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읽어요. 완전히 거짓말로 적으면 그것은 개똥소설입니다. 다시는 이 사탄의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심판하고 싶어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 같거든요. 이병철이가 이거리가 이정희한테 준 건 되고 이건 왜 안 되지?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너희들은 왜 침묵하는가? 모두 다 어디로 숨었는가? 일단 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낙곱살 규칙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낙곱살은 누가 나오든지 띨로 통하는 거. 김재환 감독님은 뭐 김띨, 제띨 이건 좀 몇 번 써먹었어요. 그래서 환띨 이렇게 갑니다. 환띨 괜찮죠? 예? 네 좋습니다. 네. 예, 좋으면 그래요. 병띨님은 4대강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지난해 낙곱살에서 얘기했던 쓰레기 시멘트 문제로 많이 알려졌지만 원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안타깝죠, 목사로서요. 그리고 부끄럽고. 근데 요번에 또 사람들이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뭐 어제 전쟁 난다라고 해서 미국까지 또 뭐 구원의 방지로 도망갔던 사람들까지 있는데 이 교회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근데 망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망하는 거 끝이 아니라 이 무너진 터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안타깝지만 정화가 되기 위해서 한번 더 심각한 아픔을 겪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으로서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목사님 교단은 어디 있습니까? 장로교 통합입니다. 아, 통합 측이세요? 네. 네. 제일 큰 교단. 그래요? 예. 그러면 장신대. 예, 그러니까 장신대를 나왔는데 제가 단신입니다. 목사님 제대로 하셔. 이런 분위기군요. 이런 분위기예요. 용띠리도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해왔고 예. 교회 쪽으로부터 욕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 예. 목사님들이 저를 알아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작년에 그 부산에서 우리 조합 행사를 했었는데 네. 그 고신교단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김용민이가 온다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 한 발짝도 들어서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너를. 예. 난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그래서. 예. 무슨 사탄 마귀로 알아 나를? 어? 사탄 마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난 그래도 우리 조용기 목사님보다 훨씬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내가 뭐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고 유흥업소 단 한 번도 출입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그 정력이 약하다는 그 용띠리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판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은 우리 환딜님이 처음이 아닐까? 네, 처음이죠. 네. 보통 이제 기독교 영화 하면 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는 휴먼 터치로 많이 보여주는 그런 봤습니다. 영화들만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 준비 중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코바디스는 이제 한국교회 현실하고 민낯을 그대로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분명히 모두가 사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걸 그냥 이렇게 스스로가 그 현실을 대면하기 두려워하는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교회와 크리스천들 안에 있거든요. 이 영화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떨치자. 제가 먼저 이렇게 표현을 좀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맞서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이 영화 만들 때 가족분들 반대가 심했다고요? 어머니가 특히 반대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영화에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의 어머님이 좀 공통점이 사실 좀 있더라고요. 그 뉴스타파 최성화 앵커가 배우로 연기를 합니다.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노 목사 예수님 역할을 맡은 남병열 씨가 있어요. 연극 배우.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역시 권사님이십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이시죠. 트루먼 쇼 때도 이제 회사 망할 것이고 앞으로 고난이 예상됩니다. 어머님 할 때도 옳다고 생각하며 해야지라고 하셨던 이제 그런 담대한 분인데, 근데 이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처음 이제 준비 들어갈 때 말씀드렸거든요. 갑자기 어머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들이 XX 뭐 사로 시작하는 뭐 그런 거라 이러면은 또 어머니 충격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강력하게 어머니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자.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 착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잘하는 권사님들이 보여주시는 일반적인 그런 반응들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우리 침묵으로 지금 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의 침묵으로 이 악순환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엎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어머님인 권사님이 기도하자, 침묵하자, 더 애통하며 기도하자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와 그 아들이 지금은 엎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침묵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의 긴장 관계가 몇 년간 있었죠. 그랬구나. 그 원래 쿼바디스라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이. 지금은 엎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인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은 쿼바디스는 아주 오래된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제목을 썼어요? 어떤 의미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51년 코바디스 영화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기대했습니다. 네. 혹시 착각을 해가지고 리마스터링 버전이 새로 나왔나. 이걸 뭐 이게 장대한 그런 스케일로 영화를 보여주는 것인가 아닌가 해서 좀 연세가 있으신 관객들을 제가 관객과 대화로 갈 수 있으면 저분이 혹시 그런 분인가 이러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전 영화들의 트루먼 쇼 엠베쇼도 그렇지만 약간 역할 바꾸기 게임에 이것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1951년 버전의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의 뭐 이런 박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미라면 지금 모든 게 풍족해지고 신앙생활에 그런 어떤 핍박이 없는 시기인데도 떠났죠. 교회가 크리스천이 예수를 떠났는데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지요. 코바디스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런 비통함? 그런 게 이 영화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저 우리 시사회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김 감독님이요. PD 출신이신데도 거의 지금 말하는 투가 완전히 목사 전도사. 목사요? 네, 목사 전도사. 아 진짜. 근데 나는 불만이 예. 그 이런 진짜 심오한 뜻이 있는 영화에 우리 선띠리 왜 출연시킨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꿀먹은 버거리 있잖아요. 넌 무슨 역할을 했어 여기서? 커바디스에서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 교회들이 대형 교회화 되면서 이제 되게 토건 축적 방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막 이 신도들한테 이제 뭐 승금 받아서 이 막 대규모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건물 그래서 크게 막 짓고, 크게 짓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역할들을 해왔는데 그 성장 방식이 사실은 이제 뭐 대한민국이 전형적으로 그 건설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해온 방식하고 뭐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게 코멘트를 했죠. 아 그런 역할이구나. 아 그래. 하여튼 만족하십니까? 손태리 출연에 대해서 이 감독님으로. 제가 사실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한 10번 정도 촬영을 했어요. 너 영화 출연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았니? 참 힘드셨겠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못 봤는데 편집 안 당했나요 그거? 편집 많이 했겠지 물론. 편집을 하고 싶었죠. 다 드러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하면 여기 안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내야 되는 건데. 그래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영화 코바디스에 아주 민감한가 보더라고. 시사회도 그렇고 뭐 영화 상영도 그렇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극장에 공문 보내고 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누님 그 얘기 전에 우리 선딜 형님이 그 코멘트했을 당시에 그 지목했던 교회가 있잖아요. 성남 충성교회. 지목했던 교회는 그 은성교회인가요? 부천 처음교회입니다. 부천 처음교회. 네, 처음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죠. 땅 투기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 그 이야기를 그 동영상을 선딜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선딜님이 한동안 웃으세요. 한동안 웃으십니다. 웃으시는 걸 안 쓰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게 너는 웃는 걸로 나오는구나. 아니 명예훼손 당하면 나 어떡하라고요? 그 저기 윤대영 목사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저 서쪽 바다 성모리에 땅을 보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허허벌판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땅이 아니라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집사님이 그 땅을 사지 않는다고 하시기에 제가 돈을 빌려서 그 집사님과 또 다른 집사님이 그 땅을 사도록 만들었고 얼마 후에 바로 그 땅에 온천이 터져서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입한 가격과 현재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값이 올랐을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은사가 생각이 나서 교회를 살리는 길은 은사를 쓰는 길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제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교회가 존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꼭 교회가 돈이 필요하면 값싸게 사놨던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올라서 그걸 또 팔게 되고 꼭 그 시간에 현금으로 들어오도록 했던 기적적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랴.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목회 기술을 부릴까? 짐을 성도들에게 넘길까? 아니면 깨끗하고 복음적 목회만 하고 속된 짐을 내가 질까? 둘을 놓고 판단할 때 제가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 강단은 한 번도 기복신앙 설교는 해본 일이 없으며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를 하는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으며 심지어는 11조 이야기까지도 해본 일이 없이 순수 복음만 전하는 일이 저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금보다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 교회, 부천 처음 교회 재정 투명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한 교인들 나와 있는 교인들한테 제가 몇 달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예. 정말 황당한 게 그 담임 목사는 자기는 교회에서 그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목사와 가족 이름으로 아파트가 뭐 한 8채, 그다음에 전국의 땅이 수두룩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경매 나왔고 월급 안 받고 뭘로 그렇게 돈 교회 돈 다 모으셨어요? 교회가 그 연간 헌금이 60억이 나오는 교회인데 지금 빚이 2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온갖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목사님이 또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경매 처리됐고 교인들 굉장히 아파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요즘 다니는 교회가 그런 분쟁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분쟁 전문 해결사 목사입니다. 뭐 시흥교회, 그다음에 지금 뭐 처음교회, 뭐 또 지금 또 성남에 또 한 개서 와달라고 하는데 이런 분쟁 있는 교회만 요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충성교회라고 있는데 성남에 그 교회는 결국 이단한테 넘어갔습니다. 예. 영화 얘기로 좀 들어가서 세요 내용이? 지금 이렇게 막 아니요. 난리가 난 거 보면 전혀 안 셉니다. 그래요? 네, 이게 정말 세게 만들었으면 어떡하시려고. 왜냐면 제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며 톤을 조절을 했던 관객이 저희 어머니세요. 평생을 70평생 이상을 교회 안에 계셨고 날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한국교회 정말 전형적인 그런 권사님이신데요. 착한 권사님. 근데 그분이 보시고 뒷목 잡고 쓰러질 정도 내용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시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제 어머니가 처음 보시고 제가 너무 떨렸거든요. 그날. 다른 권사님들과 같이 영화를 보러 가신다길래 보신 다음에 다른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았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괜찮은 줄 알았다. 그리고 정말 그게 예수 믿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다른 교회나 다른 것 그다음에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지 같은 것들은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이게 손봉호 교수님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우상이라는 게 아마 그런 걸 텐데 그런 걸 느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문자를 주셨는데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목요일 참 기뻤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한겨레 제가 좋아하는 한겨레 그 김선주 칼럼니스트께서 이제 보러 오셨어요. 영화를 다 보고 더 세게 했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반응은 사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과 밖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수준과 톤으로 조절을 분명히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당사자들은 뒷목 잡습니다. 당사자들은. 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뒷목 잡아요. 예. 그 착한 권사님 말씀하셔서 조영남 씨 어머니가 떠오르는데 그 옛날에 조영남 씨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옆에 그 집 옆에 딸린 방을 세를 줬는데 그 집에서 가짜 꼴 만드는 일한 어머니가 늘 교회 갔다 오셔가지고 그걸 저어주신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회 갔다 와가지고. 새벽 기도회 갔다 오셔가지고. 설탕물로 그냥 계속. 설탕물로 가짜 꼴을 만들어도 이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저어주신 그 착한 마음.
얘가 좀 이상합니다. 얘가 좀 이상했어요. 가짜꿀이 유통되는 그 구조에 이렇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짜꿀이 그렇죠. 유통되는 사회 악에 동참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단순하게 그 집을 복을 주소서 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이걸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화투장이 한 판으로 나와요. 화투가 찍으면 한 장으로 나오는데 그걸 가위로 또 잘라주시는 권사님도 계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시사회나 극장의 관객분들 그 만나셨을 때 반응이 어떻던가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인디스페이스라는 광화문에 있는 극장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분 그리고 주일학교나 이렇게는 다녀보셨지만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60% 반 이상이 되시더라고요. 관객과의 대화를 남은 관객들이. 근데 그분들이 막 진지하게 질문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죠.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반응은 이제 그런 부분들의 반응이에요. 크리스찬들로서 이 안에 개혁을 바라는 분들의 반응은 어차피 너무 당연한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 세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지 않은 분들이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반응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반응인데 제가 정말 기대했던 그런 반응들.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크리스찬들 왜곡시킨 교회가 왜곡시킨 예수님의 모습 말고 진짜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크리스찬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지적이고 항의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다. 그런 목소리 같은 것들이 밖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놓고 몸부림치고 항의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그냥 목사, 기독교, 예수, 교회 이런 갖고 있던 원초적인 어떤 반감 같은 것들이 조금은 약간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었다. 시니 21 기자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 이제 영화를 아직은 못 봤습니다만 이 영화에서 시작이 사랑의 교회 증축 과정이라고 하던데 용띠리가 좀 아나? 아유 유명하죠. 예. 얘기를 좀 해준다면? 사랑의 교회는 이제 원래는 70년대 말에 오카는 목사가 이제 설립한 교회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쯤부터 후계 리더십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미국 LA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인데요. 공식 명칭은 오정현 목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이 오카는 목사하고 목회 철학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성장, 교회 키우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갖더니 본인이 담임 목사가 된 이후 수천억 대의 그 교회당을 세울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명분은 이렇습니다. 일요일에 너무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 그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로는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 앞에 왜 법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법원 사거리 그 한 축인 그곳에다가 이제 교회를 새로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했고 결국 완공했습니다. 완공해서 이제 그랬는데 그 설립하는 과정에서 파행들이 많았죠. 이제 특혜 건축 시비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로 목사였던 오카는 목사,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오카는 목사가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인데 건축해라, 큰 교회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의 아들 옥성호 씨라고 그분 얘기는 편집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면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하지 마라 이건데 그 앞뒤 다 빼고 이 건축하라 이 얘기만 넣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옥성호 씨는 그 안티 오정현 그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를 둘러싼 다른 교회 교인들은 또 다른 개신교인들, 지각 있는 개신교인들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교회가 그렇게 성장, 외형 확대 이런 것보다도 내실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적잖은 그런 논란과 비난을 샀던 거죠. 이런 와중에 오정현 목사와 관련해서
논문, 표절을 했다. 재정이 불투명하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사랑의 교회는 지금 내용을 겪고 있죠. 그래서 옛 교회당, 서초동에 있는 옛 교회당에 뜻 있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별도로 예배를 보고 그 과정에 또 그 이사한 교회 오정현 목사 측은 또 거기 교회를 폐쇄해가지고 양측이 지금 충돌을 빚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게 우리 환딜 김재환 감독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사랑의 교회로 영화를 시작하고 사랑의 교회로 끝을 맺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사랑의 교회로 처음에는 사랑의 교회를 통해 본 한국 교회를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트루먼 쇼를 만들 때 미디어 이야기인데 마스의 프레임으로 본 미디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디어에 대한 우화거든요. 한국 교회 문제도 사실은 사랑의 교회의 프레임으로 본 한국 교회를 얘기를 하면 더 명확하게 사실 보였을 겁니다. 이야기도 더 모아지고.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바뀌었는데 엄청난 변화가 사실은 벌어졌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교회가 1인에 의존하는 그런 체제고 취약한 그런 것들인가가 보이고 리더십 성계에 대한 문제가 보이고요. 건축이라는 한국교회의 어떤 집단적인 죄와 병폐가 보이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와 만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홈에버 이랜드 사태 같은 것들 사랑의 교회란 프레임으로 한국교회를 보여줄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홈에버 회장님 그 양반이 그 사랑의 교회 장로예요. 네. 장로셨죠. 네. 카트 네. 영화의 그런데 제가 그거를 포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 한국교회의 민낯과 현실을 대면하는 영화가 더 안 나오면 어떡하냐에 대한 사실 불안감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제가 실컷 고생하는 모습 보이지만 아무도 안 만들 거 아니에요, 뒤에. 그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의 프레임으로 한국교회를 보면 저건 사랑의 교회 문제야 하고 다 빠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저 교회 이야기야. 특정 교회 이야기로 다른 것들의 다른 교회들은 사랑의 교회에 다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갈 것 같은 불안감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사실 포기를 하고 한국교회가 집단적으로 달려가는 어떤 욕망이나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 제가 사랑의 교회가 보이는 대응 방식을 보면서 정말 이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이제 제게 내용 중에 우편물을 보내왔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96%의 성도들의 찬성과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중들이 외쳤죠. 예수님 못 박으라고. 그리고 교회법과 사회법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못 박을 때도 법적인 어떤 절차적인 어떤 그거를 히틀러도 그 유대인들 다 죽였을 때 다 법에 근거해서 죽였어요. 근데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행동이 맞나요? 3천억 이상 되는 것을 이렇게 거대화로 이렇게 상징적인 가장 현대 기독교를 한국의 기독교를 잘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건물을 짓는 게 맞나요? 우리는 Where are you going? Where am I going?으로 이 영화를 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대답은 96%와 절차적 하자가 없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대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통 PD수첩이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지적하는 게 이러이러한 게 절차적 하자, 법적인 하자가 있지 않나요? 하면 사실 교회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방향을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방법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완전히 거꾸로 된 거란 거죠. 제가 묻는 질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에서 정말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96%가 찬성하고 절차적 교회법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다시 답변하시면 제가 벽 보고 얘기한 듯한 느낌? 뭐지 이 느낌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큰 건물에 큰 십자가에 교인이나 이런 헌금 이런 수에 집착을 하는 거라고 보세요? 환딜리? 이게 우리 욕망이 드러난 거겠죠. 이게 코바디스는 한국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모순과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라는 평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크리스찬 아닌 분들이. 감독은 한국 교회를 통해 한국 사회를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나 그 욕망이 한국 교회도 그대로 투영이 되더라는 거죠. 영화 중간에 이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요. 화면이 포개지면 아파트나 이렇게 건설 현장 초대형 크레인이 그대로 비슷한 십자가의 형태로
디졸브 돼가지고 그대로 겹쳐져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겹쳐지는 게 한국 사회의 욕망, 초대형 크레인은 사실 성장, 발전, 빠른 어떤 압축,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자리에 이르는 것, 높이 세우는 것 이런 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한국 교회가 그대로 한국 사회의 욕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더라. 근데 사실 거꾸로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십자가 막 성장들이 나오고 초대형 크레인이 나왔는데 화면이 겹쳐진 십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발전이나 빠른 성장을 위해서 쓰러져가고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걸 십자가로 사랑으로 덮어주더라가 사실 교회의 모습인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실은 그런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띠리가 그랬잖아. 너 11조 안 내면 암에 걸린다고 네가 그러지 않았었니? 아니 내가 어떻게 그랬어요? 김홍도 목사가 그랬지. 김홍도 목사.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망조가 되는 것이고 다들 저기 암에 걸려가지고. 네가 흉내 내가지고 그런 거구나. 난 제가 얘기한 건 줄 알았어. 김홍도 목사님이. 이거 지금 사기죄로 들어갔잖아요. 11조 열심히 한 양반이. 같이 무대 인사도 좀 다녀주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출연을 하신 건 아니고 출연 당하셨거든요. 그 세습에 대해서 이렇게 강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 집안 형제들이 다 저기 세습했어요. 대단한 집안. 선도, 홍도, 국도. 예. 아까 우리 환띠일 님이 대형 크레인이 십자가로 겹쳐지는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불빛이 환한 그런 대형 십자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곳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교회 다니는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교인들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면 그만큼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 어떻게 목사들의 마음에선 일단 교인들이 많아지는 걸 원하죠. 걔도 편하고 돈도 많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교인 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교인들이 많이 전해졌으면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소속감이 있거든요. 나는 큰 교회 다닌다. 소속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 다니는 거고, 또 큰 교회를 그래도 더 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진짜 복음을 전하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교인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은 올 수 없고, 왜냐하면 나를 내어놔야 되거든. 나를 내놓고 섬겨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게 참 복음이거든. 그게 예수님의 진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 이야기하지만, 내 욕망을 채워주는 탐욕의 신을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나간 사람들이, 아까 11조 안 내면 안 걸린다. 또 한 목사는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네 소원이 뭐야? 들어줄게 라고 했던 또 하나의 그 유명한 목사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교회라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복음이 아니라 잘못돼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의 교회와 4대형 사업과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이명박이가 이렇게 했죠. 4대강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명박 씨가 친구십니까? 친구도 안 된다니까요. 네. 너무 친하게. 그래서 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거다. 그래서 물이 많으면 강이 살아난다고 했죠. 그래서 강을 파고 댐을 세워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은 많지만 고인물이 썩잖아요. 바로 오늘 교회가 바로 그 현실이죠. 큰 교회를 졌어요. 교인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썩어 병들어가고 있다.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흘러가지 않고 교회에 갇혀 있을 때 큰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썩은 악취 진동하는 병든 곳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한테 환딜 씨가 이렇게 물어봤다면서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저한테 웃기는 사람 맞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뭔 뜻에서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 미화누님한테 웃기는 사람 맞습니까?라고 묻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 난 웃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근데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원로 목사님께는 그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게 아픔이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은 사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던진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찬들과 목사님과 교회와 저 자신에게 던진 거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마땅히 저항해야 되거나 성경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 두 팔 벌려 저항하다 장렬히 전사하는가? 그래서 사실 코바디스를 만들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코바디스 처음부터 끝까지 Where are you going?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Where am I going?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그 절규는 사실 저에게 하는 절규이기도 해요. 나는 그런 욕망에 맞설 수 있는가? 내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앞으로도 맞설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께만 다 뒤집어 씌우고 성도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공동체이며 공범이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 질문 앞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조 목사님은 상징으로서 대답을 들으셨지만 우리가 각자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그 트루마쇼 코바디스 만든 김재환 감독 환딜 씨는 말을 참 잘하시네. 그리고 저 눈빛이 말이야. 김재동이랑 좀 약간 그 안경테라든지 그 눈동자라든지 비슷한 것 같아. 김재동 씨 저런 너무 과들이 말을 잘하는가 봐. 그래요? 뭐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재동 씨 제가 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그 외모는 닮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콧땡이하고 이 입하고 이런 데는 다른데 눈만 뜯어봐서는 그래요. 눈이요? 약간 살짝 그래. 네. 댁도 어쩔 수 없어. 안 닮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환뜰님의 눈에 비친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목사님들은 뭘 믿는 것처럼 보였을까? 뭘 믿는 것처럼 보였을까? 네. 이게 손봉호 교수님이 그러시죠. 한국교회 모든 문제나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벗겨보면 다 돈이 있더라. 다른 걸로 포장을 하지만 결국 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목사님들이 뭘 믿는가 뿐만이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이 뭘 믿는가. 맞아요. 돈을 믿는 것 같고요. 한국 사회가 뭘 믿는가.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인 것 같고 한국 사회도 뭘 믿는가. 저는 돈을 믿는 것 같고 돈이 보장해주는 안정감 같은 거를 믿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그 계속 교회에서 성장하신 우리 용뜰님도 뭐 동의를 하실 거고 우리 병뜰님인가요? 최 목사님, 목사님께 일부러 죄송합니다. 네. 네, 병뜰님도 사실 동의를 하실 텐데 교회에서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어떤 직업군을 보면 참 주변에 제가 아는 훌륭한 크리스찬 의사분들 정말 많거든요. 정말 훌륭한 감동적인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제약회사 리베이트나 한국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료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면 거기에 대해 저항하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기 힘들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크리스찬이라고 내세우는 거는 딱 어디까지냐면 그것도 굉장히 멀리 간 거긴 하지만 우리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여름 휴가 같은 것들을 이제 의료 봉사로 쓰고 자비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간다. 자기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다. 까지가 교회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 거기까지가. 그런데 실제 보면 그 성경에 비춰가지고 예수님 삶에 비춰가지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것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사실 못 들어봤고요. 없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키워내는 게 한국교회 문제죠. 그런데 병뜰 최병승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기보다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네요. 시대에 설교하시는 거죠, 시대에. 그러니까 시대에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지. 쓰레기 시멘트 문제라든지 4대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몸소 자비 들여서 저렇게 머리가 빠져가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계시니. 물고기가 그러고 보니까 흙을 상대로 목회를 하셔요. 네. 한뜰님도 머리가 살짝 손길도 만만치 않죠. 뭐 머리는 뭐 남 이야기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덜 빠졌어요. 어디 재봅시다 자로.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MB랑 한국교회랑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전 진짜 MB의 추억을요. MB의 추억 만드셨잖아요. 정말 한 5번 봤었는데 5번 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지루한 면이 없고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올지 다 아는데도. 한뜰님? 네. 그래요. MB의 추억. 근데 그 필름은 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우리 다 찍은 거예요, 대부분은. 저는 그 전에 다 촬영했던 거예요. 제가 특히 가장 그 폭소를 터뜨렸던 게 어디 군부대를 방문했을 거예요, MB가. 근데 막 미역국을 먹다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아니 그것도 촬영하신 거예요? 네, 제가 촬영했던. 와. 아니 그러니까 참 대단하시죠. 이게 그 딱히 쓸지도 모르면서 그 유세 현장들을 그때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네. 뭐든지 하여튼 다 기록해야 돼. 네. 기록이 남는다니까. 진짜 시대의 기록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시대의 기록자 한뜰님. MB의 추억에 사실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의 부작용이. 왜? 제 딸이 7살인데요. 딸이 5살일 때 MB의 추억이 나왔어요. 4살일 때 트루먼 쇼가 나왔고 전주 영화제에서 걔는 객석에서 다 봤습니다. 네. 그 나이에. 네. 근데 이제 MB의 추억을 본 다음에 TV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시잖아요. 아빠 MB다. 아빠 주인공 이러는데 제가 MB라 그러면 안 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그러라고. 근데 포스터 이제 저희 그 집에 있거든요. 네. 아빠는 MB라고 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일찍 세상을 내 아이가 알아버릴까봐 조금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트루먼 쇼 때도 나와요. 그래요? 트루먼 쇼 때도 나와요. 왜 기억이 안 나지? 대통령의 맛집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 집에 알고 봤더니 불만제로에서 가짜 한우를 썼더라고 제가 밝혔어요. 사실 네, 제게 네. 표창장을 주셔야 되죠. 네. 청와대에서.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럼 그분이 가짜 한우를 드신 거네. 그렇죠. 그리고 막 이게 막 그냥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하죠. 굉장히 띄워주는 맛집으로 대통령 이제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맛집으로 나오지만 위생으로 한번 걸리고 또 막 뭐로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기까지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명박 대통령 간증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오셨어요. 전국을 돌면서 간증을 하셨죠. 이제 대선 나오기 전에 이제 그걸로 전국을 사실 몇 바퀴를 먼저 도시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 니주를 깔았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깔았죠. 근데 감동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영웅서사 같은 게 분명히 있죠. 그것도 믿음으로 이제 표현되는 영웅서사 같은 게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향해야 될 바를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을 한 모델로 내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가슴 아픈데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갔다는 것까지가 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아까 사나이 교회 그 절차적 정당성과 96%의 찬성과 맥이 다 있는데 이분이 내세운 정책 이 과연 예수님하고 맞닿아 있는가 하는 분석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 뭐 이렇게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 그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드러났는가, 그가 그 자리에 가서 보여준 것인가, 사랑과 정의의 낙수 효과는 있었는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반예수적인 정책들을 써왔거든요. 그럼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고 항의하고 저항하고 타도로 외쳤어야죠. 그런데 그 뒤에는 사실 지금 침묵하죠. 드러나고 있으니까. 악취가 풍기니까. 기독교 성공학의 결정판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참 반예수적인 인물로 기독교 성공학의 결정판으로 내세워왔던 것에 대한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낙수 효과는 있었는가? 지금도 없죠, 사실. 지금도 없어요. 낙수 효과. 없는 거예요. 정의? 사랑? 글쎄 요새 너무 메말라 있어서. 누님도 개신교인 아니었어요? 그랬죠. 지금은? 지금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로. 로사입니다. 로사. 오미셨어요?
예. 언제 옮기셨어요? 오래전에요. 오래전에. 아. 저 사랑의 교회에 다녔습니다. 진짜? 옥하는 목사님. 아이고. 계실 때. 아까 김자옥 선배님이 사랑방, 다락방이라고 그런 거 운영도 하셨었고. 그 양반 주님의 교회 나가셨어요? 사랑의 교회 나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뭐 아까 괜히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랑의 교회 이야기를. 근데 난 자세히는 몰라. 아, 그러셨구나. 그럼. 예. 왜 물어봐 갑자기 누님. 아니 예전에 내가 그 김종철 씨라고 있잖아요. 방송 작가. 잘 알지. 네, 그 양반이 쓴 책에 보면은 김미화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김종철 씨 잠깐 다른 얘기인데 시간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야외 촬영을 많이 나갔어요. 그 친구하고. 예. 너무 소변이 마려운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시골에 갔었는데 비닐하우스가 막 쫙 있는데 어디 뭐 숨을 데도 없고 소변은 마렵고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 가가지고 소변을 봤는데 그때 누군가가 또 지도 오줌을 싸려고 왔었나 봐. 네. 그리고 쑥 지나가는 발소리는 들었는데 뭐 사실 안 보이겠지. 근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엉덩이를 까고 소변을 보면 바깥에선 또 방대기가 그렇게 커 보이나 봐요. 이게 뭐 이렇게 확대 효과가 있는지 아주 제 궁뎅이를 잘 봤다면서 아주 그런 예. 추억이 있는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추억이 있는 친구입니다. 네. 자, 교회 얘기로 돌아가면 근데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교회 안에서 뭘 찍고 받고 부패를 하든 비리를 하든 그냥 종교 안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요? 뉴스타파 최승호 앵커가 영화를 보고 첫 멘트가 그거였어요. 한국 교회를 이대로 둬서는 한국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교회 문제와 사회 문제는 샴 쌍둥이처럼 그 문제의 근원을 공유하고요. 서로 거울을 보듯 동일합니다. 아주 동일합니다. 네. 최승호 PD도 과거에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안 나가십니다. 예, 그죠? 네, 지금은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회 오빠상이죠. 최승호 PD는. 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을. 가나안. 왜 가나안이냐?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네, 안 나가 교인. 네. 손띠리 출연자로서 저도 대사가 있어요. 어떻게 봐. 사실 바깥에서 기독교나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거기가 끝인데 기독교 믿지 않는데 내가 뭘 참견하냐. 그렇잖아. 예. 어떻게 봐. 뭐 아까 교회 문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나? 글쎄요. 비스인도한테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도. 저는 관심 가질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직업이 사라져도 성직자는 안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갖는 힘은 뭐 여러모로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또 사람들이 기대해야 할 마지막 어떤 그 의지처로서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해 있다면 사실 그 사회는 정말 뭐 밑바닥이까지 썩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또 한국 사회 안에 그 한국 교회는 뭐 비신도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욕먹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좀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아까 한tel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를 바로 서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네. 나는 꼽사리다 호미 23회 오늘 환띨 김재환 감독님의 새 영화 쿼바디스를 중심으로 교회에 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교회 세습 문제나 성추행 문제, 이 볼썽사나운 부패나 비리들 여러 가지 다루고 있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나 신도들이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건지. 목사님이 곧 신이라서 무조건 믿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다려보자. 아까 우리 환띨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건지. 영화를 다루면서 우리 환띨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전병 목사님 사례가 들어가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사실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사실, 많은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 이후에 전병욱 목사 무슨 사건인지 성추행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죠. 신자를 여신자를 자기 그 집무실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온 교인을 불러다가 그 성추행한 거예요. 성추행이 아니라 뭐 거의 성폭행에 가까운 성추행하고 성폭행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홍대 세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셨죠. 13억 몇 천이나 되는 전별금을 받고 나가서 네. 직선거리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또 교회를 개척을 하셨죠. 근데 거기서 본인을 변호하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의 죄는 하나님만 다룰 수 있습니다. 목사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그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한국 교회에 아주 많이 퍼져 있거든요. 가장 상징적으로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거를 오직 하나님만 자기를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특권층의 라이센스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 중세 가톨릭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박차고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인데 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매개자, 영적인 어떤 중간자 정도의 위치로 자기를 자리매김하는 성직주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스스럼 없이 그렇게 강단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뭐 목사라는 직은 하나님만 다룰 수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 또 듣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을 사실 느끼는 거죠.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참 교회가 안타까운 게 성도들한테는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표현을 못하게 만들고요. 가만히 있으라. 한국 교회에서는 수십 년간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왔거든요. 교회 문제든 사랑으로 듣고 침묵하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교회 밖을 향해서도 가만히 있으라예요. 교회 밖을 향해서도 교회는 사실 뭔가 문제 제기를 때로 몰려와서 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테는 교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멀티플렉스가 교회에서 몰려온다고 항의하고 이렇게 뭐 단체로 불매운동 부리겠다고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두려움 같은 걸 갖고 있는 게 일면 이해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 교회는 교회 안에 대해서도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밖에서도 두려움을 심어주는 존재가 됐다는 이 비참함, 참담함. 사실 크리스천은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신 병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은 저기 심부름꾼 아니에요? 심부름꾼? 하나님의? 아니요. 아니, 그럼 뭐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이 썩었던 이유가 병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든요. 제사장에 대한 특별한 권위를 그다음에 그 평신도들에 대한 분리를 했죠. 그 대리인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이제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소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중간 지점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젠 중간 역할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란 뭐냐?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설교의 사역을 맡은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의 직분들이 있는데 목사란 설교하며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직분일 뿐인데 오늘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권위를 낸 거예요. 예수는 권위가 없었어요. 권위 오신 상징인 옷을 벗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겼죠. 근데 목사들은 다시 구약의 제사장들의 권위를 입고 있다. 예수가 살아갔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는 세상으로 나갔죠. 더 열심히 믿어라 성전으로 오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 속에 사람들의 아픔의 현장 속에 들어가 그들을 다독이 그들의 아픔을 치유했죠. 그런데 오늘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간 예수를 버려버리고 교회 안에 갇혀서 썩어가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신의 대리인인 것처럼 해가고 있다. 근데 교인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스스로 그 교회 안에 많이 제자 훈련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사랑교회 한국교회 제자 훈련을 많이 뿌린 교회예요. 그런데 제자 훈련이 됐으면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 예수의 가르침을 배웠으면 세상 속으로 예수가 살아간 것처럼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성경 지식만 배우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 목사 교인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이 목사 교인, 목사의 근위병으로 전병호 성추행으로 이번에 재판을 받는 종교 재판 받고 있는 그 전병호 목사에게 성도들이 완전 방패막 근위병이 돼가지고 뭐 아예 치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저는 그래요. 이게 정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한 것처럼 희망이 없다. 이게 정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점점 더 병 들어가면 심해질 거고 무너지면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교회뿐만이 아니고 종교는 진짜 무서워요. 사실 뭐 종교 때문에 전쟁도 나고 우리 방송 쪽에도 예전에 제가 KBS에서 코미디 할 때 뭐 코미디에서 조금 좀 치화시켰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스님이라든지 목사님이 약간 희화된 것 같다. 그럼 뭐 방송국에 몰려오셔서 전부 성도들이 할렐루야 막 그리고 앞에 막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아니죠. 마귀들과 싸울지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도 뭐 왜 희화를 시켰어 그럼 오셔가지고 목탁도 드리면서 막 맞냐 이게 하시고 그건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후 몰려와가지고 항의를 하신단 말이죠.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 종교라는 게 무서운데 그런 느낌이 있어. 당해봐서. 이게 두려움으로 침묵하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그죠?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침묵하니까 바뀌지 않고 두려움은 더 심화되고 그리고 뭔가 표현하다가 이렇게 정말 생고생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최 목사님도 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여러 목사님들도 참 많이 저항하다가 고생들을 참 많이 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많은 사례들이 있고 이게 뭔가 표현해야 바뀌는 부분인데 근데 표현을 하지 못할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참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코바디스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돈 만약에 뇌물을 받고 나쁜 거죠. 트루먼 쇼 같은 거 만들어야죠. 코바디스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각자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표현하라고 저는 선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바디스를 통해서. 각자 표현하십시오. 저는 제 직업으로 코바디스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 영화를 통해 던지는 질문 Where are you going에 대해서 Where am I going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언가 내가 저항해야 될 것은 무언가 그걸 표현하십시오 라는 초청을 제가 이 영화를 통해 하고 있는 거죠. 저항하면은 불이익을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해야 돼요? 자기 각자 표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저항하는 삶이었거든요. 네. 예수님의 제가 이제 다음번에 쓸 책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종교개혁자였어요. 사람 중심의 경제개혁가였어요. 사회제 제도를 고친 여성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저항하는 삶 그 가치를 살았거든요. 정말 그 안식일을 잘못 얘기하면 사형을 당하는 그 시대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을 이야기하고 용서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통해서만 용서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길거리에서 아무나 용서를 하고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근원을 뒤집어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저항하신 분인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냥 열심히만 교회 안에서 열심히만 믿으면 좋은 신앙, 좋은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근원적으로 잘못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이 근원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원래는 예수가 그 당대에 그 혁명가였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고 나중엔 또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제국주의와 기독교가 결합이 되는 순간부터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맛이 갔다는 거죠. 혁명가였으면 체제에 저항하고 막 대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국주의하고 결합한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마탱이가 가면서 체제 순응적인, 그 체제에 뒷받침해주는 권력에게 순종하는 그런 종교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좋은 말도 네가 하니까 이렇게 저질로 마치 내가 변질시킨 것처럼. 내가 마탱이가 가가지고요. 왜 저는 영민이가 적어도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네, 정말 좋은 이야기들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근래 들어 처음인 것 같아. 경제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 갑자기 그냥 눈만 난 거지. 세상이 아름다워 그냥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종교와 관련해서는 이제 예. 환딜 우리 쿼바디스 영화 만든 김재환 감독님 쿼바디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아요. 이 영화를 사람들이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가난하게 예수님 길 따르고자 하는데 이런 영화를 만들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실 편지도 제가 받고요. 이메일도 받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트루먼쇼 만들 때 그랬거든요. 진짜 훌륭한 맛집이고 나는 진짜 몇십 년간 식당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난 장을 보러 나가고 새벽마다 그러면서 좋은 한 끼를 먹이기 위해 애를 쓰는데 근데 나도 TV 출연했다. 왜 동맥경으로 내가 같이 넘어가야 되냐라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영화 나오기 전에.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 쿼바디스 때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보지 않고서는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 구별시키는 작업들.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예수 아닌 것 좀 걷어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작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진짜는 진짜로 판별이 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김재환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다 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렇게 어떻게 보면 따지고 의심 많을 것 같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지? 저 인간이 믿는다? 그러면 저기 혹시 뭔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사실 선교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역설적이게도. 네, 역설적이게도.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자는 영화고 그리고 교회도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거칠지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토론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떻게든 숨기게 급급한 교회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 자체를 조금 더 그냥 어깨 힘 빼고 너무 무섭게 받아들이지 말고 편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누나는 용띠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영화 쿼바디스를 한마디로 정리할 만한 성경 구절이 있는지. 그래서 용띠리가 뽑아준 그 구절로 용띠라 오늘 그 구절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네가 뽑았으니까 네가 좀 읽어줄 수 있겠니? 그 마지막에 네가 뽑아준 그 성경 구절 있지? 네,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그래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병딜님 같은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물질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일부 교회나 목회자들의 모습에 참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것도 사실이죠.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뜻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달라져야 한다고 외친다면은 조금씩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간 내주신 환딜 김재환 감독님 쿼바디스 대박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병딜 최병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와! 예.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것